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요. 오늘 그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품위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성서의 이야기들이 좀 있죠. 특별히 그 창세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이제 처음 출발이었다라는 인간 창조라는 이야기, 그리고 애석하게도 에덴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제 신라곤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집트 왕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에서 이제 노아가 이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이죠.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 지금 있는 그 9장이니까 8장까지의 이야기를 거칠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신라권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이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그 가인과 셋이 이제 그 후손을 이어가게 되죠. 이후 사람들이 땅에 많이 살아갔는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참 악하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고 이들에게 참 너희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들이 악행을 일삼았다라는 게 창세기에서의 이야기죠. 특별히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세상이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하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었다라고 이제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썩었다, 무법천지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제 하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스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하마스라는 단어를 무법, 폭력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라는 건 하마스한 세상에서 무법과 천지가 막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악행, 이것과 비해서 그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탐욕과 증오가 그 기반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무법천지의 삶과는 분명히 좀 다르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마스한 세상, 무법천지인 그 세상에서 당대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노아에게 있어서 살만한 세상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살만한 세상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노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상황에서, 하마스한 세상에서, 무법천지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살만한 세상인가? 아닐 것 같아요. 게다가 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아내도 있었어요. 아들도 있었고, 또 7장에 보면 며느리도 다 있었던 거죠. 남들이 다 하마스한, 무법하고 폭력적으로 아주 불의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삶이 과연 녹록했을까라고 한다면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홍수 사건을 단지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쁜 놈들을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라고만 본다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마스한 세상에서 하마스한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그 노아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악인들을 멸망시켜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반면에 그런 세상에서 하마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아를 구출해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더 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나쁜 놈을 때려잡는 하나님과 동시에 그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심판과 함께 경고, 얘를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그 안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역할,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홍수가 났어요. 어쨌든 홍수가 나서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탑승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각종 짐승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쭉 진행이 되면서 비가 그쳤습니다. 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물 위를 떠돌던 방주가 이제 한 곳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 봉우리에 이렇게 탁 걸렸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상상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망망대해가 같은 그 홍수가 쫙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아라랏산에 이제 노아 그 방주가 이렇게 턱 걸린 거죠. 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빠집니다. 쭉 빠져 내려가고 있는 거죠. 노아가 창문을 이렇게 찡 열었습니다. 열고 밖을 이렇게 살핀 거죠. 소위 전문용어로 간을 본 거예요. 나가도 되나? 하고 이렇게 간을 봤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이렇게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곧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죠. 일주일이 지나서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기다렸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한 번 더 내보내죠. 근데 이제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이 땅이 먹고 살 만한 땅이 됐다라는 거죠. 비둘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비둘기가 나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이 다 마른 거예요. 어쨌든 이제 최소한 비둘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주 밖에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뭐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재밌는 거는 노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을 다 열어 제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순종하고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 참 본받을 만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기 전까지 꾹 참고 나갈 만한데 나가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노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부분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바짝 쫄았구나 라는 거죠. 바짝 쫄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부모님에게 막 혼나고 있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러나 이 분위기가 영 아닌 거죠. 이대로 내가 평소에 하던 모습대로 책상 정리 안 되어 있고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눈치 보다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안 하던 책상 정리해야 되죠.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수학책을 딱 그래서 펼쳐놓고 뭔가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딱 노아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좀 전에 다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내가 먼저 하게 될 때 이거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걸 생생하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물론 노아가 그 순종하는 마음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한구석에 바짝 쫄은 마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죽어 마땅하지만 나쁜 놈들이었지만 하마스한 놈들이었지만 진짜 싹 쓸어버리고 자기 가족만 남았잖아요, 이제. 게다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는 너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혹시 여기에서 이렇게 장남, 장손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 우리 가문의 희망이야. 이게 물론 뿌듯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그게 부담입니까? 부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막내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너 우리 집에 기둥이야. 넌 희망이야. 좋은 말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노아는요, 방주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친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끌어냈을 때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거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건 뭘까?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의식이고 다짐입니다. 왜냐면요, 방주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달라요.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닌 거죠.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방주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이제 옛 땅이 아닌 거예요. 살았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죠. 살긴 살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떼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건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민을 오신 분들, 또는 이제 공부하러, 유학으로 이제 공부하러 이제 오셨죠. 새로운 장소죠. 꿈의 장소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간 좋지만 어쨌든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어쨌든 시민권이 있어도 여기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없죠. 노아의 마음은 그거보다 좀 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모든 인류가 다 망하는 꼬라지를 봤으니까. 예.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리고 가족들 막막합니다. 어쨌든 나왔으니까 제사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당장 뭘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이 한번 리셋된 상황이고 자칫 자기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리셋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노아 그리고 그런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약속은 이제 두 가지죠.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무지개 언약, 소위 얘기하는 무지개 언약의 약속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또 나오지요. 대뜸 뭘 먹고 살지 염려한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세요. 참 절묘하다 싶은 거는 그냥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엄두가 안 날 텐데 그동안 먹는 게 아니었었고 그거 거칠잖아요, 동물들이. 그런데 그냥 잡아먹어라 하지 않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고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짐승을 붙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식물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참 하나님이 친절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잡으려고 막 쫓아다녀야 되겠죠. 창도 던져야 될 거고.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잡아먹으라 했으니 그나마 참 감사하죠. 이제 사람들에게 육식은 생존을 위한 행위가 되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행위가 되었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잡으면 어쨌든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5절에 보면 피를 흘리게 한 자, 피를 흘리게 하는 짐승은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피를 먹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는 생명을 빼앗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나마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고 번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안 드시나요? 저 상당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되게 낯설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하시니까 참 난감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곱창을 참 좋아합니다. 순대도 좋아하죠. 그리고 선짓국을 참 좋아해요. 아쉬운 건 저희 동네에 맛있는 선짓국을 하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거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설마.
선짓국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피째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게다가 뜬금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짐승도 사람도 짐승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갑자기 동물 이야기 하다가 피째 먹지 말라는 것도 이해 안 되는데 갑자기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넘어가시는 거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간 이 말씀이 참 난감해요. 또 그리고 그런 내용 앞에 1절과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쌓여져 있잖아요. 예, 이게 참 독특하다라는 거죠. 샌드위치에 이름을 붙입니다. 참치 샌드위치. 그럼 뭐죠? 빵 두 쪽 사이에 참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뭐 햄 샌드위치 그러면 샌드위치 그 빵 두 쪽 사이에 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1절과 7절에 마치 이렇게 빵이 딱 들어가 있고 안에 지금 피째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피째 먹지 말라는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마라. 피에 생명이 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피가 있는 채로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다.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흘려버리는 거다. 곧 피째 먹는 행위는 피를 흘리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 사람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 하나님 그대로 보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기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국적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부나 권력, 학식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는 노아의 입장에서 단순한 경고가 아닌 거죠. 얼마 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고요. 하나님은 진짜 심판하셨고 하마스한 세상을 수장시키셨던 거예요. 저는 1절과 7절의 이 번성하라는 이 말씀 사이에 있는 피째 먹지 말아라. 곧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는 이 말씀이 번성의 조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성의 조건. 피째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번성의 조건이다. 피째 먹게 되면 너희들 번성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죠. 너희들 세상 거기서 다시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번성은 그럼 뭐냐라는 거죠. 피째 먹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번성은 인구 증가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 사회의 발전이 번성이에요. 문화의 발전, 문명의 발전, 삶의 편리함 등이 번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편리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번성하며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분명히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번성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기반하고 무엇을 향해 가는 번성이냐라는 거죠.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만족과 행복이 이 풍족함이 안락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데 우리가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피째 먹는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누리는 평화라면 그거는 우리가 피째 먹는 번성이다라고 이해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마스한 세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끝없이 경쟁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경쟁해야 되냐면 번성하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해야 됩니다. 밀어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냐? 나의 번성을 위해서라는 거죠. 가치를 쫓기보다 눈앞의 이익을 빨리빨리 챙겨야 되는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지위와 그 모든 것으로 번성했음을 증명해야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계관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권하는 사회인 거죠. 그런 사회라면 하마스한 세상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1절과 7절 그 사이에 있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 이곳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8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소위 이제 무지개 언약으로 불리는 본문이에요. 바짝 졸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야기죠.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 꼬락선 위에 내가 겁나 열받아도 내가 너희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인 내가 기억하겠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이제 열받으신다라는 이야기죠. 열받아도 내가 기억하고 멸하지 않겠다. 물론 하나님의 기억력이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신 그런 장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짝 졸아 있는 노아와 언약의 대상들을 위한 그런 장치이죠. 강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약속한다, 내가 기억한다라고 해서 내가라는 말씀이 절절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지개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보고 우리를 멸하지 않겠구나, 않는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나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이렇게 무지개를 이용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삶이 어떻게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건 거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내 삶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앞에 1절부터 7절 사이에 얘기했었던 핏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성하라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라고 무지개를 보고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실상 하나님의 기억력은 그걸 넘어서니까 두려움에 겁나 쫄아있는, 그리고 주눅 들고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자유로운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내 삶을 돌이키라는,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지개 언약이 없었다면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가면서도 노아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순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으니까,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결코 멸하지 않을게 라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 지켜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제목이 오늘 품위 있는 삶이죠.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 품위 있는 삶이 뭐냐, 이야기하고 싶은 품위 있는 삶이 뭐냐라는 생각이 아마 지금쯤 드시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저 번성하게 사는 삶이 품위 있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안락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정말 품위 있는 삶인가? 한가하게 햇빛 비치는 풍경 좋은 곳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책을 딱 읽으며 이렇게 먼 산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품위 있는 삶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어떤 사회적 위치를 선점하고 독점하고 누리느냐? 과연 그거를 독점하고 선점해서 누리면 그게 품위 있는 삶일까? 내가 얼마나 비싼 것을,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가진 것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로 품위 있는 삶인가? 내 몸에 무엇을 둘렸는지, 내가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 어떤 직업으로 사는지, 내가 부릴 수 있는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떤 지역에서 사는지, 심지어 책을 얼마나 읽고 학식을 쌓았는지로 과연 품위 있는 삶일까? 저는 그런 삶이 품위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곳에서 품위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무척이나
하마스합니다.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지 않으면 그것을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마스한 사회는 오늘 시대만이 아니죠. 창세기 1장부터 쭉 우리가 8장까지를 거칠게 봤지만 그 끝마다 뭐가 있었냐면 인간이 악하다, 악이 관영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마스한 사회는 오늘 시대만이 아닌 거죠. 사실 역사 가운데 하마스하지 않았던 때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마스한 세상은 지속됩니다. 역설적으로 여전히 무지개는 뜨고 있고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그 가운데 하마스한 세상 가운데 하마스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마스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고 하마스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정점을 찍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고, 저는 저를 되게 사랑합니다. 전 저를 되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아주 소중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품위 있게 살고 싶어요. 저는 진짜 품위 있게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 매일매일 일기 맨 끝에 나는 오늘도 무슨 품위를 빚는다라고 써요. 맨 마지막에. 저는 진짜 품위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진짜 품위 있는 삶. 그것은 하마스한 세상에서 하마스하지 않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을 사는 사람. 이 삶이 품위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비루해 보일지라도 무지개를 보면서 하마스하지 않은 삶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품위 있는 삶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요. 하마스한 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줄 수 있는 배짱. 가운데 손가락 치켜드는 거 아세요? 보여드려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줄 수 있는 그런 배짱. 이것이 저는 품위 있는 삶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드림교회 성도님들께 이 품위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폼생폼사로 품위 있게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품위가 세상이 말하는 소유와 소비, 이를 위해 끊임없는 경쟁에서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신음에 귀를 닫고 누리는 그런 품위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마스한 세상에서 하마스하지 않은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이 품위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거칠고 비루해 보일지라도 하마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위로와 평강과 동행하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